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우리의 인생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아들을 심어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꿈틀거리고 살아 움직여가는 이런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다가 우리 한국에서 교회 이름으로 종종 사용되는 단어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4절에 나오는 큰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인터넷에서 큰 무리 교회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 적지 않은 수의 교회가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 큰 무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큰 무리라는 말은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수를 뜻하기에 큰 무리 교회의 이름을 지은 배경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교회 이름을 짓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큰 무리가 모여들기 전에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여성들 몇 사람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와 몇 명의 여자 제자, 도합 13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13명의 사람들 입장에서 이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명 정도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셀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숫자가 한 10명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주일에 교회 왔더니 어디서 왔는지 한 5,000명이 모여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느끼는 그 흥분됨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느끼는 그 감정일 겁니다. 늘 10명씩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수천 명이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인데 이 비유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해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접근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큰무리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처럼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셀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큰 무리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네 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오해받기 딱 좋은 시점입니다. 그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무슨 내용인지 아마 여러분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생긴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여든 상황에서 네 가지 땅에 대한 말씀은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로 오해받기 쉬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와 비유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와 비유에 대한 설명을 따로 나누어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유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과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는 대상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유 말씀을 들려주는 대상은 제자들 포함하여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큰 무리들이고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는 대상은 제자들이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여든 큰 무리에게 네 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씨를 뿌리러 가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지만 다른 땅에서는 결실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심오한 이야기가 아니고 배우지 못한 농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네 가지 종류의 땅이 있는데 세 가지 종류의 땅에는 씨를 뿌려도 결실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좋은 땅에서만 씨가 결실을 하였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땅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 땅 같은 사람에게서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말이구나 라고 해석할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입니까? 제자들만 있을 때 이런 말을 했다면 조금 괜찮았을 텐데 큰 무리가 모여들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자 네 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야기를 마치신 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8절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8절에 나오는 외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닭이 울다, 소리를 지르다, 고함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새벽에 닭이 울듯이 고함치듯이 소리 높여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 말씀은 조곤조곤 말씀하시더니 그 비유를 마치시고는 큰 소리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네 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큰 소리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이 독특한 경험을 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네 개의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말 성경만으로는 예수님의 본래 의도를 아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개의 땅을 가리켜 땅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이 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게라는 단어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자면 네 가지 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흙, 돌밭에 있는 흙, 가시떨기에 있는 흙, 좋은 땅에 있는 흙이라고 말합니다. 흙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것이 없으십니까? 구약 성경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흙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자막 만들지 않고 그냥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단어를, 이 문장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흙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은 아다마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아다마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흙은 사람 혹은 사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어렵지 않게 이 네 가지 흙이 사람을 뜻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네 개의 흙이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 네 개의 흙 중, 이 네 개의 사람 중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 하여금 너는 어떤 아담이냐, 즉 너는 어떤 사람이냐를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가 답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이야기 앞에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느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흙과 땅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길가를 생각해 봅시다. 길과 흙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길 위에 흙이 있는 것입니다.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나 자갈이에 흙이 있는 것을 돌밭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시떨기밭도 가시떨기 위에 흙이 있습니다. 좋은 땅도 그 좋은 땅 위에 그 위에 흙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에 있는 흙이든지 돌밭에 있는 흙이든지 가시떨기 위에 있는 흙이든지 좋은 땅에 있는 흙이든지 흙은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 위에 있는 흙이냐에 따라 결실을 맺느냐 결실을 맺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위에 흙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흙에 대한 히브리어가 아다마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다마는 아담,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길가에 있는 흙이라는 말은 길가를 인생 근간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돌밭에 있는 흙이라는 말은 돌을 인생 근간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시떨기에 있는 흙이라는 말은 가시떨기를 인생 근간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본래 흙인데 어디에 인생 근간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길가와 같은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인생은 돌밭과 같은 인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인생은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인생은 좋은 땅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질로서의 흙은 스스로가 자기 자리를 결정할 수 없지만 흙으로 지어진 인생, 즉 아담은 자신을 어디에 놓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생명이 되었기에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어디에 세워놓아야 될지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길가 위에 자신의 인생을 두고 인생을 세워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돌과 자갈 위에 인생을 두고 그 자갈과 돌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위에 인생을 두고 가시떨기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 위에 인생을 두고 좋은 땅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 위에 인생을 세워놓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는 그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좋은 땅에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 밭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농부 3년 차에 접어든 농부입니다. 농사를 짓는 교회 마당 옆 밭에는 길가와 같은 부분도 있고 또 돌밭도 있는 부분도 있고 가시덤불 있는 곳도 있고 또 식물이 자라는 좋은 땅도 있습니다. 농부인 저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단 한 번도 씨를 뿌려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씨를 뿌린들 씨가 나오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해 주면서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 밭에도 뿌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농사를 짓는 농부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땅에는 씨를 뿌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은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도 돌밭과 같은 사람에게도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긴 하지만 결실이 없다는 겁니다. 네 가지 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 해석을 해주시는데 네 가지 땅 모두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말씀을 듣지만 결실을 맺는 땅은 좋은 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맺어야 될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을 길가에 두고 살아가고 있거나 혹은 돌 위에 두고 살고 있거나 가시떨기 위에 두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좋은 땅으로 이사해서 그 위에서 인생을 새로이 지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좀 되신 분들은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아마 몇 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봤을 것이고, 그래서 네 가지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설명을 근거로 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어디 위에 내 인생을 세워놓고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길가 위에 인생의 근간을 두고 거기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길가에 있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길가의 가장 큰 특징은 단단함입니다. 그런데 길가가 단단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으로 다니기 때문에 길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길가의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배우신 분들 중에, 그리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낼 그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 그 인생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고 역사해야 되는데 뿌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기에 마귀가 와서 얼른 그 씨를 가져가 버립니다. 마귀가 말씀의 씨를 가져가 버리기에 매주일 설교를 듣기는 해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가 자라지 않고 있기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 세상을 해석하고 그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자세를 갖고 똑같은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단 차이가 하나 있죠. 주일에 교회 온다는 것. 그거 하나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길가에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길가에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 준 이유는 이 설명을 듣고 내 모습이 이러하다라면, 내 인생이 이러하다라면 나는 길가의 인생을 지어온 사람이었구나 를 알고 빨리 좋은 땅으로 이사하라는 뜻입니다. 자, 돌밭의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위라고 번역되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돌밭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보다는 돌밭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돌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그 땅 아래에는 돌이 있고 돌 위에 얇게 흙이 있는 밭을 돌밭이라고 합니다. 돌밭은 보기에는 좋은 땅과 흡사해 좋은 땅과 아무런 차이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과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밭의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이란 마음 안에 온갖 돌멩이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만이라는 돌멩이, 욕심이라는 돌멩이, 위선이라는 돌멩이, 음란이라는 돌멩이, 싸나움이라는 돌멩이, 자존심이라는 돌멩이, 열등감이라는 돌멩이, 분노라는 돌멩이, 수군거림이라는 돌멩이. 돌멩이 모양이 다 다르듯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이 각종 돌멩이들은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이런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도 좋은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 백성다운 성령의 열매나 좋은 인품의 열매들이 맺어져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씨가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데 마음 안에 있는 각종 돌멩이들에 막혀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잔뿌리만 그 돌멩이들 사이에 잠깐 내리고 있기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돌밭에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얼른 좋은 땅 위로 이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라고 번역된 말이
헬라어로 아칸다라는 말인데, 이 아칸다라는 이 말은 사실 이스라엘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아칸다라는 식물이 없기에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가시떨기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칸다라는 식물은 참 이쁘게 생긴 식물입니다. 꽃이 울긋불긋하고 꽃망울도 있고 보기에 꽤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그런데 아칸다에는 작은 가시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아칸다 식물이 자라고 있다라는 말은 그 땅이 식물이 자라기에 괜찮은 땅, 좋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칸다는 워낙 독성이 강하기에 아칸다가 심어져 있는 곳에는 주변에 있는 식물들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떨기 위에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쉽게 설명하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 예쁘게 보여 부름을 받는 삶을 살기도 하는데 삶의 목적을 더 많이 소유하는데, 그리고 더 재밌게 사는 것에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시떨기 위에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듯이 온전히 결실하지를 못합니다. 결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결실하지를 못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좋은 땅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십시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은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 위에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과 다른 세 가지 땅에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차이점은 좋은 땅 위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대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결실은 자연스럽게 맺혀집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열매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맺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자,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네 가지 땅은 서로 다르지만 그 위에 있는 흙은 모두 동일합니다. 어디 위에 있는 흙이냐에 따라 길가에 있는 흙이 되기도 하고 돌 위에 있는 흙이기도 하고 가시떨기 위에 흙이 되기도 하고 좋은 땅에 흙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땅 위에 인생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결실이 맺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 땅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에 인생집을 짓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좋은 땅 위에서 인생집을 새로이 지어갈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땅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밭갈이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배우게 된 것인데,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면서 동시에 가장 힘든 일이 밭갈이입니다. 삽이나 곡괭이를 갖고 밭갈이를 할 수 있기는 했는데 너무 힘들게 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돈을 주고 이 밭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땅인데도 밭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 돈을 주고 기계를 가지고 와서 기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돈을 주고 밭갈이를 시킵니다. 길가와 같은 단단한 땅도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됩니다. 돌밭도 갈아엎어 돌멩이를 걷어내면 좋은 땅이 됩니다. 첫 해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밭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돌멩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다 걷어냈습니다. 가시떨기 밭도 갈아엎은 후 가시떨기를 걷어내면 좋은 땅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갈아엎는 일, 바꾸는 일 너무 힘이 듭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기에 한 해 동안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밭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추수하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이 밭갈이입니다. 밭갈이를 해야 좋은 땅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되어야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 밭갈이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이 맺어야 될 열매를 공의와 인애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맺어야 될 그 삶의 결실이 공의와 인애입니다. 이 인애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과 똑같기에 공의와 사랑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르쳐서 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맺어야 될 가장 두드러질 결실이 있다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기경하는 일이란 밭갈이를 말합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비를 내려주는 일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내려도 오히려 비 온 뒤에 더 단단해질 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고 그제서야 그 사람에게서 공의와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추수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곡식들을 추수하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추수는 이 공의와 사랑의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공의와 사랑이라는 열매를 광주리에 가득 담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때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뉴스에 한참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땅 바로 위에 있는 곳이 시리아인데 그 시리아가 이 구약 시대를 하게 되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을 때 당시 아람은 메소포타미아 일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자리는 아람의 제2인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강대국의 2인자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은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 가게 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부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수많은 호위 군사들과 병거와 말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보지도 않은 채 종을 시켜서 한마디 말만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고 말을 전합니다. 대강대국인 아람의 제2인자가 찾아왔음에도 얼굴 보이기는커녕 종을 보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한마디 말만 전하니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문둥병을 낫기 위해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데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한 부하가 나아만 장군을 설득합니다. 이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죠. 그저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이 낫게 됩니다. 문둥병에 걸려 썩어 죽어가고 있던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피부를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 엘리사 선지자가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왔던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살해금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이때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주 독특한 부탁 한 가지를 합니다. 자, 이제 그 부탁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엄청난 양의 금은 부화를 거절하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만 장군이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은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곳에 흙을 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만 장군은 천지에 널려있는 흙을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가지고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된 흙 위에 인생을 세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기 전에 나만 장군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아람의 제2인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왔을 겁니다. 출세해야 된다라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진, 그야말로 길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길가 위의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람의 제2인자가 되었기에 나만의 마음 안에는 그 2인자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그 교만, 우월감이라는 돌멩이가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돌밭에 있는 흙으로 살아온 것이죠. 최강대국인 아람의 2인자인 군대 장관의 자리에 오른 후부터 이제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라는 온갖 염려와 금신 속에 살면서 동시에 자신이 획득한 제2인자라는 권력이 주는 그 즐거움과 향락 속에서 살아왔을 겁니다. 영락없는 가시떨기 위에 있는 흙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에 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한 후 나만 장군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사가 머무는 곳의 흙 위에 자신의 인생을 새로이 세워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새로이 세워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가 머무는 곳에 흙을 가져간 것은 길과 돌밭, 가시떨기 바디에 인생을 세워왔던 지난 삶에 대한 회개의 표시이며, 이제 이후부터 자신의 삶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며 들려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새로운 인생집을 지어가겠다라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방인이며 문둥병자라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신앙인으로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 흙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기 그지없는 흙덩어리 인생을 어디에 두고 인생을 세워가느냐에 따라 하늘의 결실도 없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 내 삶의 근간을 갈아엎는 밭갈이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한 해만 갈아엎지 않으면 단단한 길과 같은 땅이 되고 가시떨기 밭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내 삶의 근간을 갈아엎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삶의 근간을 갈아엎어갈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 아래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결실인 공의와 사랑의 열매들을 맺혀가게 됩니다. 이런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이런 게 하나님의 신앙하며 산다는 것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기대하시면서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고, 이런 삶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여정에서 이 얼굴찬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흙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 위에 놓여진 흙인지를 냉철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길가에 있는 흙인지, 돌과 자갈 위에 있는 흙인지, 가시떨기 위에 있는 흙인지, 좋은 땅에 있는 흙인지 자문하고 자답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에 있는 흙이 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 갈아엎는 기경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밭갈이가 너무 힘이 들지만 그냥 밭을 갈아야 부러진 씨에도 씨앗이 나오듯이 영혼의 밭갈이를 해갈 때 하나님 말씀의 씨가 씨앗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이 영혼의 밭갈이를 결단해 가므로 이후의 삶의 여정에서 추수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